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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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예배와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우리 2019년 새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유다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약 65년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또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시야 왕의 시대에 이미 선지자로 활동으로 있었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많은 영토도 확장하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조공도 받을 정도로 그의 명성이 주변 국가에 자자했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산과 골짜기를 개간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더 잘 살게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 왕의 뒤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포로 후계 스가랴 선지자와는 다른 동명이인의 선지자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이 왕정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대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자신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자 그가 교만해지게 됐어요. 교만한 우시야 왕은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사람,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별궁에 거하면서 그의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넘기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크게 복을 받았으나 말년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요. 그러나 조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관하게 되고 내가 주장하게 되고 자기 고집을 피우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직분에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의 성공의 비결은 영적인 멘토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들을 때, 그의 조언을 들을 때 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은 위엄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지상의 왕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 곳이죠. 이 세상의 왕, 우시야 왕은 죽지만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는 몇 명이 모여야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사야는 예배를 지금 몇 명이 드리고 있어요? 이사야 혼자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혼자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충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 명이 모여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이 많이 와서 참 길이 어려운데 집에서 그냥 계셔도 되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거의 다 캔슬을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 우리 영어부도 9시에 예배, 11시 예배를 캔슬했는데 미국에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안전하고 사고가 없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교회들을 보니까 거의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캔슬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코리안의 특별한 어떤 스피릿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인가? 다른 옆에 있는 한인교회를 보니까 그 한인교회 한국의 예배는 또 다 드려요. 일부 예배부터 다 드려요. 그런데 그 교회도 이제 영어부가 있는데 그 교회 영어부는 또 다 캔슬했더라고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어떻든 날씨가 이래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으로, 우리 2세들은 2세 방법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1세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또 우리의 소원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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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스랍이 나오는데요. 이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까이에 수종을 드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이고 자기의 두 발을 가린 것은 자신의 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과 겸손을 뜻하는 것이죠. 두 날개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위에서 날며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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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또 구약에서 히브리에서 강조하기 위한 반복을 통한 강조법이 있는데 3번의 반복은 최상급의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온 세상이 눈으로 가득 덮여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불을 켜고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져 있는지 또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빛이 비치면 이것저것 더러운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속마음들이 다 드러나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죠. 숨겨진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숨겨야 되고 그걸 들킬까 봐 항상 두려워 떨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멀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벌을 달게 받고 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러나 그걸 숨기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또 서로 만날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우시야 왕의 시대에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의 여러 그
행적들을 기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6장에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에도 단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임직을 받고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신앙의 자세와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영적 각성과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19년 새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부정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교회사 속에 있는 모든 부흥운동은 항상 회개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사야 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 늘 비판적이고 또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늘 불신앙을 고백했던 우리의 입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죠. 우리의 입술을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찬송하는 신앙의 입술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새해에는 우리가 불신앙의 언어를 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버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믿음의 말을 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랍니다.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자라요. 우리의 또 마음도 더 행복하게 되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집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그냥 언짢아지죠. 우리도 같이 그냥 거기에 불평에 불만에 동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우리 언어에는 굉장한 전염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먼저 찬송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019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더 건강해져요.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도 항상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자녀들의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성도들도 수고한 성도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서로 격려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 새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찬송하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던 주님,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며 그에게 귀한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던 주님,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부정한 입술들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가정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귀한 교회, 귀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임재 안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며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